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날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서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도 너무 클진데 우리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죄함 없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귀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되니.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이 시간을 받교회 주름 세 부부로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셔서 주 앞에 나와 주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간 예배할 때 성령 우리 충만히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사와 이제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줘. 오직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오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며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께 만나
오늘부터 2월 2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았을 때 더럽고 추악한 것, 무디어진 것들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직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견고해 있어서 마지막 때에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번영으로 박전으로 복 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의 육신 안목으로 정욕으로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저들의 지혜로 나라가 안정되어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땅끝까지 증거하며 나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나간 세계 나간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시사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금의 전쟁으로 질병으로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당할 때 참으로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웠나 주인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이겨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사 저들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망수목회를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어서 이곳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할 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더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동역할 일꾼들 보내주시고 함께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 앞에 붙잡고 아버지 간구합니다. 어디로 갈 수 없어서 무엇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 많은 일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셨던 아버지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소망수목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오고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세우신 우리 차동희 목사님 또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그동안의 수고와 아버지 힘들게 행하셨던 것을 아시고 복으로 은혜로 채우신 줄을 믿습니다. 남은 세월 동안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그 간구를 이루어 주시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신원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우리 차기성 목사님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신 은혜를 더욱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참여하며 나가 계시고 함께 동역할 일꾼들 주님 채워주시어서 넉넉히 그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세상 가운데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드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인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일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은 구약성경 480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죄받음의 안전장치,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본문은 다윗이 이 밧세바라는 아줌마랑 불륜을 저지르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남편, 그것도 자기의 아주 충직한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그 사람을, 우리아를 멀리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도록 명령을 내려서 자기가 손을 쓰지 않고 그 전장에서 죽게 만들어서 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했던 다윗의 범죄, 그 이후에 나단이 이제 다윗에게 너의 범죄가 이러하다라고 알려주었을 때, 그때 그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장면의 묘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즉시로 자기 안에 있던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자기가 어떤 악을 행했는지 그가 깨닫자마자 그가 즉시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마자 즉시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심을 받은 은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여인을 취하는 것, 그리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게 만든 것,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큰 은혜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바로 용서해 주시네, 하나님이 그냥 죄만 내가 회개하면 그냥 바로 너 죽이지 않을 거야, 너 용서할게 라고 하시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죄를 좀 지어도 돼, 용서를 구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예수님이 그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내가 죄를 용서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잖아, 그렇게 악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너무 그렇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걸 강조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만 믿고 너무 죄의 길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온전히 사람의 악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는 것을 쉽게 여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제목처럼, 우리의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죠. 쉽게 죄를 범하고 쉽게 용서를 구하고 쉽게 용서받는 것,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설치된 안전장치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죄가 빨리 용서됐기 때문에 죄를 사소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생각하지 않도록 설치된 안전장치가 무엇입니까? 먼저 다윗은 그 죄를 용서받기 전에 자기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너 죄 지었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죄야, 너 지금 잘못했어, 너 이제 하나님이 벌 줄 거야, 이렇게 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가지 우화를 들어서 다윗의 죄를 이제 밝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부자에게 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자기의 부자니까 양이 많은데 자기의 양을 잡지 않고 저 가난한 사람 거를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손님을 대접했다. 이게 옳으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 그거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단이 그게 너야 라고 말하죠. 그러니 다윗이 그걸 듣고 내가 왕이어서 나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있고 내가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정말 내 충성스러운 종 하나밖에 없는 그 내 부하, 그 부하의 것을 내가 뺏었구나, 그리고 걔를 죽였구나, 그렇게 자기가 비열하게 짝이 없는 정말 악한 사람이란 것, 그리고 그 자신의 행동이 정말 분노를 일으킬 만한 악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정말 나쁜 놈이네, 이거 진짜 죽여야 될 놈이네, 화를 냈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게 나구나, 나 자신의 내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자신의 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와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르면 안 되겠다, 내가 이와 같은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그에게 강력한 억제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를 정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나단이 이 이야기, 그 부자 이야기를 쭉 해주었을 때 그가 실제로 자기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무엘하 오늘 본문 12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 것을 훔쳐다가 뺏어다가 자기가 취한다, 자기가 사용했다, 그것을 보고 그는 사형을 선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건 정말 죽을 죄야, 이거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그 죄가 자신의 죄인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가 과연 죄를 바로 지금 용서받았다고 해서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가 이건 정말 죽음에 해당하는 죄구나, 죄를 지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이후에는 용서는 즉시로 받았지만 다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때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보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건 정말 악한 것이구나, 정말 더러운 것이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도 않고 또 그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함으로써 다시는 이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죄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다윗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또 하나의 안전장치는 그로 하여금 그의 그 비밀스러운 죄를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이고 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다윗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충성스러운 부하, 그 과부가 된 여인, 그 여인 불쌍해서 그 여인을 정말 보살펴 주려고 저렇게 하나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겉모습은 그래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지 않았죠. 실상은 정말 다윗의 더럽고 추악한 그 욕망, 그 죄 때문에 그 일을 버리고 그가 실제로 뒤에서 조작해서 우리아를 죽을 자리로 내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기는 남몰래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누가 봐도 저 왕 참 대단하다, 참 좋은 사람이다 라고 보일 만큼 자기가 환경을 딱 갖춰놨어도 하나님은 그 속을 들여다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윗이 꾸몄던 그 일들을 명명백백하게 나단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아무도 모르게 정말 완벽하게 내가 이 일 처리한 줄 알았어. 그런데 나단이 와서 네가 네 충성스러운 네 부하 우리야 네 손으로 아니고 다른 사람이 죽이도록 그렇게 보내놓고, 그리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네가 빼앗아서 네 아내로 취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그 더러운 것, 너의 그 추악한 너의 속마음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제 아무리 숨기고 내가 아무리 완벽한 범죄, 완전 범죄를 꾸며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속일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구나. 그렇게 내가 나를 아무리 위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들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들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호와께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나단은 그렇게 막 네가 너의 가문에 칼이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던 나단이 즉시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이미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죠. 너의 죄가 정말 네 말한 대로 죽어 마땅한 죄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는 죽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 순간에 자기의 죄가, 그 비밀스러운 죄가 겉으로 딱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은밀한 죄, 내 가장 치부, 그것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 내가 절대로 이제 죄 가운데 거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두신 안전장치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에 보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한글은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로 끝나고 14절 첫 단어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네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셨어. 그러나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죄는 용서했다. 내가 너를 죄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아이만 그렇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이 인생 후반기에 보면 이 일 이후에 아들들이 반란해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또 그지처럼 행동하는 그런 일도 보게 되고, 결국엔 그 압살롬도 죽게 되고, 그의 그 인생 후반기는 정말 엉망진창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늘 음악이 넘치고 늘 찬송이 넘치고 아름다운 시들로 가득했던 그 상황에서 이제 이 크나큰 죄악을 겪고 난 이후에는 도망다니고, 또 왕좌 뺏길까봐, 또 목숨 뺏길까봐 도망다니고, 그렇게 전전긍긍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원수들, 이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원수들이 얼마나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 좋아했겠습니까? 모이기만 하면 야 다윗이 이랬대, 야 다윗이 저랬대 라고 하면서 온갖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했을 것입니다. 다윗을 옹호하고 또 하나님 편에 서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뭔가 변호할 만한
말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도 왕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를 잘 지켜주고 있으니까 좀 넘어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윗의 편을 들면 그냥 도매급으로 묶여서 야 니네도 그렇게 거룩한 척하면서 니네도 죄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도 범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얼마나 비방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의 시에도 보면 원수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원수들이 나를 공격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지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는지 그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많은 안전장치들을 두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라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안전장치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의 길을 멀리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이런 징계에 하나님의 징계 없이 노년까지 살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주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한 그 사실은, 그 명제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죄의 삭은 사망이란 것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조차도 그가 범죄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그에게 징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부러 그를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렇게 행하심으로 다윗이 이제 죄는 진짜 지으면 안 되겠다, 진짜 내가 내 육신의 정욕으로 그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 내 권력을 이용해서, 이 권력을 사용해서 내가 누군가를 해하거나 악을 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그가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완벽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경험이 우리에게 오히려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이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 그 악함이, 그 죄악이 나에게 정말 쓰디쓴 고통으로, 정말 끔찍한 악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 이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이러한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 이러한 안전장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안전장치를 두고 계시죠. 그리고 그 안전장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죄라면 치를 떨게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멀리 떠나 있는 동안 정말 낙심하고 절망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이 낙심과 절망이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이 나에게 임했다. 그러니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런 낙심과 절망을 경험하기 싫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떠나게 하시는 은혜도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각양각색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안전장치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경험을 하고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생각할 때, 지금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그 죄를 쉽게
가볍게 여길 수 있는가? 그 질문을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는 가장 큰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손에 있는 그 못자국, 그게 무엇입니까? 당신 발에 있는 그 못자국, 당신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 그 심장까지 뚫린 그 창자국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너의 죄 때문에 생긴 상처다. 내가 너의 범죄함을 인해서 상처를 받았고, 너의 불의를 인해서 상하였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징계를 받았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에게 나음을 주기 위해서 이 채찍을 맞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여러분 꼭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주님, 내가 다시 죄를 범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옆구리에 다시 창을 찌르고, 내가 주님의 등에 또 그 채찍질을 하는 일, 그곳에서 내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곳에서 떠나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주님을 그 수치스러운 자리에 보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그렇게 죄를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죽이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우리의 대속자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지옥에 던지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죄 때문에 내 구속자에게, 내 대속자에게 지옥을 가져다가 퍼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비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혼에, 그 죄 없는 영혼에 온전히 부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안정장치요, 가장 복된 안전장치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지만 주님께서는 그 용서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치른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다시는 죄 가운데 가까이 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 떠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신 안전장치는 우리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했다라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다 변해서 옛날에는 좋아했던 것, 옛날에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그 죄악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소망이다. 그렇게 나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게 내 마음이 변화되면서 내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그 강권함으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속함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안전장치를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품어야 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만 딱 건져내시고 죄에서만 용서하시고 그냥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죄 자체를 끄집어내시고 완전히 제거하시려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그런 죄책감으로, 때로는 절망과 상실감으로, 낙심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로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멀리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백해무익한지, 얼마나 해악이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죄를 멀리 떠나게 하셔서 결국에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목적인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징계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아이 바세바와 태어난 첫 아이가 죽지 않고 여전히 다윗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압살롬이 그처럼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좋은 아들로서 아버지의 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 무한한 지혜 가운데에서 그렇게 다윗에게 아무런 징계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정말 끔찍한 암과 같은 죄악이 근본 뿌리 깊이 그 안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 안에 그 정욕에 대한 그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한번 내가 큰 수술해야 되겠다, 이 병 완전히 낫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이 죄악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큰 수술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에게 정말 큰 시련과 아픔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 생애 가운데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칼부림이 멈추지 않는 것, 자기가 취했던 여인에게서 낳은 자식,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이거 다시는 이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내가 다시는 넘어지면 안 되겠다, 다시는 내가 악을 행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아픔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우리가 내 본성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을 일치시켜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죄, 내 안에 있는 가장 그 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악들, 여러분,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먼저 들여다보고 다윗처럼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명명백백하게 깨달아 안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흠 없이 그렇게 살았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정말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속마음, 나 자신이 나를 들여다볼 때 과연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사람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나는 진짜 완전 무결 거룩한 사람이야, 난 진짜 정결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내가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도 살인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마음속으로 여인을 품은 사람은 그가 가늠한 거다라고 말씀하셨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과연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도 내가 싫어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도덕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내 삶의 모습만, 그렇게 도덕적인 행위만 한다면 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속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악한 생각도 악한 마음도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내 은밀한 곳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숨어있는 모든 죄를 내쫓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모든 생각과 소원과 요구를 다 제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이것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죄,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고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 죄악들, 그것이 내 안에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전쟁 끝났어,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안 해도 돼.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싸워야 하고 계속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싸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아, 언젠가 승리할 거니까 안 싸우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승리의 면류관만 받으면 되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주셨던 것처럼, 아, 그냥 죄 지으면 용서 또 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아, 이러면 안 돼,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돼, 내가 죄를 사랑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셨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의 죄악을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죄를 용서하신 은혜도 감사한들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과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내가 죄사함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위대한 목적, 그것이 나의 목적 되게 해주시고 나도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아버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버지 죄를 멀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 죄로 인정하고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죄를 멀리하며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 떠나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함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고 민감하게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우리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악까지도 잘 제거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버지 더 죄 가운데 죄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모든 발걸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의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냥 구원만 하고 그것으로 끝내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보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도 받들어 하나님, 우리도 죄를 미워하고 우리도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멀리 떠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마음에 늘 새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멀리 떠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통과 많은 시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주님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치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원수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원수마귀 저주야, 이 더럽고 추악한 저주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제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 죄를 멀리하며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하오니 예물 드릴 때 우리 손길을 주관하셔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십자가 흘리신 보혈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성찬주일입니다.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지금 기도 제목 이렇게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오늘 중이나 아니면 뭐 오늘 못 하실 것 같으면 다음 주에라도 꼭 기도 제목 적어서 보내주시면 올려주시면 정리해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성가대 찬양 시간이 빠지면서 예배 시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를 좀 더 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들으신 후에 예물을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죄를 제하시고 우리가 거룩한 길을 살 수 있도록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 은혜를 우리에게 오늘 또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죄에서 멀리 떠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한 삶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렇게 포기할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 가지고 그 거룩한 삶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셔서 쓰고 남음이 있어 꾸어주며 베풀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위하여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